10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선 이 말씀을 갖다가 보건대 그 죄에 대하여를 잠깐 이렇게 가로로 마음속으로 가로로 한번 쳐놓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도 이렇게 가로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쳐놓고 그 나머지 부분만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여기도 단번에 살으심이니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단번에 죽으시며,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모습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이렇게 사용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 날에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속죄의 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은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갖다가 드림으로 해서 그 죄를 갖다가 사함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서 드리는 그 속죄 제사도 단 한 번, 일생 동안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매번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나아가서 드려야 했던 그런 제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드려서 드린 이 제사는 단번에 드린 그런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뭐 한 번 드리고 또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다시 오셔서 또 드리시고 또 살아나시고 뭐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갖다 한번 찾아봅시다.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 제사는 우리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그림처럼 또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효력은 단번에 드렸지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번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속하기 위해서 매번 해마다 그 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매번 우리 하나님께 그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뿌렸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서 그와 같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 한 번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자신의 피를 드린 그 속죄 제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연상을 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단번에 살으심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속해 있었던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말씀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었단 말이냐?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복종하셨단 말이냐?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으셨단 말이냐? 하고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성령의 잉태하심을 쫓아서 그와 같이 오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남녀 관계에 의해서 그와 같이 오시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그렇게 통해서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아담의 자손은 다 그 아담의 범죄 가운데 참여함이 되고 그 죄책 가운데 함께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심으로 해서, 이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오시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처럼 죄가 있는 몸을 통해서, 남녀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죄가 있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셨더라면 우리 예수님 또한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해서 율법적으로도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적으로도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에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죄의 이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죄의 권세 안에 순복함으로, 마치 죄의 종노릇함으로 이와 같이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죄의 영역으로부터 옮겨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 죄의 영역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주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그렇게 강해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으심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서 옮긴 바 되었다는 것을 갖다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 되고 또한 장사되어진 바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서 연합하였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서 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이 죄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가 왕노릇하는 이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으심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옮기움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지. 죄의 영역으로부터는 벗어난 자로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죄의 종로로부터 벗어난 자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지나. 근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두 군데 이게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개역 한글은 마치 뒷부분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뒷부분에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처럼 그것을 갖다 꾸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게 바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논리와도 이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 되고 또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앞에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10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라 뭐 아닌 것을 갖다가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갖다 지금 여기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 죽음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한 바 되어지고 다시 산 자로서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전받은 자라는 것을 늘 갖다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렇게 옮겨진 자라는 것을 죄의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옮김을 받은 그러한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는 자가 돼, 산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 어떤 의라든지, 어떤 은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산자로서 여기라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절, 11절이 지금 어떠한 얘기입니까? 저쪽 우리가 6장 1절에서 보건대 은혜를 더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뇨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저쪽 5장 21절입니까? 아니 죄가 더한 곳에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오해하고 또 이걸 바울의 말을 갖다가 조롱을 하는 자들이 야 그러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야 되니까 네 논리대로 한다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갖다가 죄를 갖다가 져야 되겠네. 아니 그냥 죄악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느니라 하면서 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종로로 타던 주의 권세 아래 그 순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주의 영역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주의 종로를 타면서 주의 권세 아래 순복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주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갖다가 해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 모양 이렇게 하고 저 모양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갖다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6절에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니니 예전에 그 종로로 타던 그런 시절로서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지금 10절 11절에서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은 이제 새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위치를 가진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몇 절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존재, 어떤 새로운 신분, 어떤 새로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를 갖다가 벗어난 자는 떠난 자라는 거예요. 다시금 옛생활로 그와 같이 돌아가 가지고 죄악의 종로로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로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위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가 그
죄로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너희가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고 그 옛사람처럼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권세 아래 그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너희는 죄와 무관한 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에? 죄를 갖다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진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비록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위치, 새로운 신분을 갖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갖다 어찌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단지 무엇을 해요? 죄의 종노릇, 죄의 권세 아래 순복하는 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물리쳐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바로 그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고, 다만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지금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습니까?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진 이 죄의 몸,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과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정욕과 욕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것도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지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얘기했던 죄의 몸이라든지 죽을 몸이라든지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지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는 거야? 늘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관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늘 귀를 통해서 죄를 범해요. 늘 안 좋은 소리들을 갖다가 듣기를 좋아합니다. 늘 그리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자기의 손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늘 자기의 발을 통해서 안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그냥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죄를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는 것을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체, 늘 죄악을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너희 지체를 갖다가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근데 이러한 지체를 갖다가 병기, 왜 해필은 병기라고 표현하고, 이 병기는 전쟁할 때 쓰는 그 무기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의지적으로 드리는 거, 의도적으로 드리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주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범하는 어떤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병기 속에서도 죄의 어떤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과는 다른, 죄의 권세 아래 순복을 하던 그 옛사람과는 다른, 죄에 대해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워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여기에서도 이제 너희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자기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의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지금 바울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 새로운 존재임을 갖다가 밝혀주면서 그 새로운 존재답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위치의 선자에 걸맞게 그와 같이 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러니까 그 비방하는 자들이, 야 그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어떤 순종,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왜냐하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관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었어. 그래서 죄의 그 세력 앞에 굴복하고 죄의 권세 앞에 굴복을 하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니 오히려 죄를 갖다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죄와 더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갖다가 살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그런데 지금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관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너희를 갖다가 마음껏 그 종으로서 부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너희를 갖다가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전처럼 너희를 갖다가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자신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옛사람처럼 죄악을 갖다가 즐기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는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이제 마음껏 죄를 갖다가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옛사람처럼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연인에게 주신 그 마음에 기록된 법을 갖다가 알 수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고자 마음의 법 아래 있거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 아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법 아래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자연인들은 다 법 아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법에서 떠나가지고 그 법 아래에서 떠나가지고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법의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자입니다. 법의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그 사람을 갖다가 너는 이 죄를 졌어, 이 죄를 졌어, 이 죄를 졌어 하면서 그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늘 그 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법의 정죄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악 아래에 있는 자라고,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영역은 이 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영역 속에는 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법 아래. 이쪽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이 은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대비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법의 그 어떤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법의 정죄로부터, 법의 어떤 그 권위, 그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을 갖다가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갖다가 조롱하는 자들이 바울의 이 말을 놓고서 이와 같이 또 비꼬고 비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을 갖다가 꼬투리를 잡고, 야 그러면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법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살아가도 되겠네? 법을 갖다가 그냥 하나도 지킬 필요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건 다 쓸모가 없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옵니까? 법을 갖다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네? 법의 그 어떤 권위에 순종할 필요도 없는 거네? 그렇다면은 이제 법을 떠나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면 되겠네? 이러한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15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에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그 거하는 것을 말해요. 6장 1절에 그 죄에 거하겠느냐? 뭐 거한다는 거나 짓는 거나 그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가리요? 바로 그 말이에요. 마음껏 율법은 이제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그럼 율법을 떠나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도 좋다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가 법의 정죄로부터 떠난 자이지만은 우리가 법의 정죄로부터 떠나서 은혜 아래 있는 자이지만은 그와 같이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법을 따라서 마음껏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그 존재, 새로운 위치에 걸맞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너희 자신을 갖다가 죄에게 종으로 들여서
그와 같이 순종 안 한다면 그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어떠한 자들입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영역, 우리 하나님의 영역,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 새로운 존재,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지금 다시금 그 옛날 그 죄의 종로로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요.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죄에게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금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들여서 죄의 종으로서 옛날 그 신분으로서 옛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죄의 종으로서 이렇게 들여갖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죄의 종으로서 들여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또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자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자신을 들여가지고 그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갖다가 순종의 종으로 들여서 의에 이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여기에서 이 말씀도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도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에 어떻게 해야 이르는 것입니까? 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주장창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런 논리를 확 뒤집는 것처럼 지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모두 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리시고 이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렇게 해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믿는 자라면은, 정말로 믿는 자라면은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이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순종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을. 결국 여기서 순종이라고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꼬고 바울을 네가 그동안 해왔던 말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드디어 네가 하는구나. 드디어 네가 네 논리의 모순과 약점을 갖다 드러냈구나. 이런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17절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17절에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